이번 주도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게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는 한 주였기를 기도합니다. 주중에 SNS를 보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앞으로 패딩은 어린이날에 맞춰서 장롱에 넣어야겠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아마 다 공감하는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난히 이번 주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고 또 바람이 세게 불어서 강풍주의보까지 또 발령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며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상의 평범함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일상의 평안함이 계속될 때 때로 그 평안함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이야말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시고 성실하게 돌보신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삶의 한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잠시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다짜고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리를 막 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의견 충돌이 날 때마다 신체를 사용해서 육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 않고 그냥 획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논쟁이 생길 때는 시시비비를 계속해서 가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옳음을, 자기가
자기 의견이 이게 맞다라는 것을 피력을 하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논쟁하려는 태도들이 있는 거죠. 유치원생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논쟁이 일어나면 유치원생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좋은 무기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말했었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여러분들 지금 잠시 잊고 지내시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나셨을 그때에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말로 친구들을 공격해 본 기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이제 학생들이 좀 성숙해진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들어간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마 자기 메시지의 이 정당성,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죠. 유튜브에서 봤는데. 저도 유튜브를 전혀 사실은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영상을 이렇게 찍고 게시하고 처음에 뭐 어떤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뭐 이제 필요한 물건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튜브의 재미에 좀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권위죠. 땡땡이 그랬어 하고 할 때 이 땡땡이 바로 우리의 권위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인용을 할 때 그 사람의 메시지, 그 사람이 전해 주었던 어떤 이야기의 내용들이 사실이다라고 믿을 만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거죠. 우리의 권위를 그들이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인용하는 그 대상들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이 신문이나 뉴스나 이 책 따위에게 권위를 줬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대부분 많이 주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신문에나 TV 뉴스나 어떤 책에 권위를 줬던 이유는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음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목사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성경의 권위 사람들이 성경에게 크게 이제 권위를 많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크게 신뢰하지 않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크게 귀담아 듣고자 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도. 성경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이렇게 멀리 동떨어져 있다거나 그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린 성경에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때로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에 권위를 주고 이것이 믿음직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7장의 본문은 우리가 다시 눈을 이렇게 막 비비고 다시 읽어보아도 이게 좋게 해석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본문에서 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추려보면 압축해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 다 몰살시켜버려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과 어떠한 관계도 가지지 말아라. 서로 결혼을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만약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너희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오직 그들의 종교를 파괴하고 그들의 신을 불살라라. 여러분 이 본문 읽고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뭐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아니면 하나님 정말 좀 막무가내네 뭐 이런 느낌을 드셨다면 혹은 어떤 폭력과 같은 단어를 떠올리셨다면 여러분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2절에서 이 전멸시키라라는 이 명령이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른 단락에서는 이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방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의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남기지 말고 멸하여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단락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교회를 나가는 게 좋습니다. 교회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 교회에 남아 있는 이유는 이게 성경 본문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뜻으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대와 문화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메시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의 결과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에서 물 좋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써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불타는 금요일 밤에 클럽 앞에서 젊은 남녀가 삼삼오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물 좋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의 이 의미와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 잘 없겠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 높은 산을 열심히 이제 가파른 산을 오르고 또 올라서 마침내 약수터를 만나게 되어서 목마르는 찰나에 그 물을 한 잔 마시게 되었을 때 물 좋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서로 분명히 다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다 같은 표현이지만 상황이 그 의미의 참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뭐랄 그럴까요?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상황은 이야기의 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기에 하나님은 겉으로 보았을 때 이처럼 좀 별로인 되게 폭력적인 이런 메시지들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을 때에 신명기 이야기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뛰쳐나왔다. 광야, 사막으로 뛰쳐나온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끌어내실 때 노예로서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붙잡아서 끌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번에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을 때 상황이 사람들 사이에는 위아래가 있는 삶이었어요. 이집트의 통치자와 원주민들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떠받치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회 형태는 이집트 제국에서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계층과 계급이 형성이 되었던 거죠.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그랬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죠. 뭐 계층과 계급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계층과 계급이 있다라는 것을.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가 생겨서 그 당시에는 지배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이 지배받는 국가가 있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었던 나라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생명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살아있음으로 인해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진 것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받지 않는 곳입니다. 힘에 따라서 계층이 생기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힘과 소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질서는 사랑과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적인 우리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정말 장애인으로 살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를 정말 삶의 장애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그 사람의 신체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삶. 그 사람의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특별하지 않고 그의 신체적인 장애가 삶의 불편함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면 어떠한 차별이나 불편을 그가 겪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게 된다면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들의 힘이 강하거나 그들이 가진 것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그 가치와 그 삶의 질서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이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삶이라도 일궈낼 수 있는 어떤 사회 형태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들에게 백지장과 같은 흰 도화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마치 이 갓 태어난 아이들을 기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방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소유의 권위를 부여하는 삶을 산다. 너희는 힘과 소유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과 정의 삶을 살 때 비로소 너희들의 생명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들은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피라미드를 쌓는 질서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 삶을 꿈꾸어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과 정의 안에서 참되게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참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는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읽지만 지금 읽어도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가? 너무 이 별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우리 삶에서 종종 일어나죠.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세워진
전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그리고 성경 속에 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이 얼핏 하나님 선하심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 이 말씀들은 어떤 뜻일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모든 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에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큰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작고 사소하면서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에서 이 단 한 가지 전제를 안고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도 현실의 장막, 이 너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선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가 때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믿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그 뜻과 의미를 찾고 구하는 고등부가 되어서 오늘도 살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고등부의 지체들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단 한 가지 믿음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삶을 바라볼 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